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께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여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40장에서 어떻게 말씀이 끝났었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면서 40장이 끝났거든요. 요셉이 그 관원장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이 복직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이 요셉, 그러기 때문인지 41장에서요 첫째 줄에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죠. 2년이 흘렀어요. 그럴 때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제 요셉은 그냥 단지 자기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것만 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이 41장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로 가볼게요. 아침에 그의 마음, 그는 바로죠.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게 해요. 바로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지금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요, 지금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 기억나게 한 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급속하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은 겸손하게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예전에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지금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을 얘기합니다.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꿈을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의 이제 해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너무 무섭죠? 지금 이런 흉년, 엄청나게 끔찍한 이제 흉년이 올 건데요. 그거를 미리 바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속히 하시겠대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33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너무나도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는 없다면요, 헤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이 문제를 뚫고 나갈 힘도 주시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지금 누굴 인정하죠? 요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죠? 히브리 그냥 노예예요. 노예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바로도 알아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된 건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바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지혜가 있기 원하면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즉시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이 원한 건 그냥 억울함을 좀 풀고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 이인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셉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한테서 태어나가지고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우리 이러잖아요. 지금 요셉은요, 그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에게 지금 누가 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지금 요셉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죽어라 일하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그 어린 나이부터 17세부터 살아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역전시킨 나이가 30세입니다. 13년 동안 연단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를요, 애굽의 이인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돈으로, 스펙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죠. 그럼 저는 오늘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인물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 위기였던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던 그 시대 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쪽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전쟁도 심하고 그 흑인 노예제도 때문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돼서 남북을 통일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는요, 스펙이 없어요. 링컨은 어떤 분이냐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또 일찍 죽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어. 근데 그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요, 나는 너에게 남겨줄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성경, 너가 이 성경을 길잡이 삼아 살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언 때문에 엄마가 남겨주신 그 성경책 있죠,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게 링컨이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링컨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을 맨날 읽고, 백악관에서도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순위가 링컨이잖아요. 링컨의 생애를 기록한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그에게 다만 하나님은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래요. 링컨은 그걸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뭘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유산으로 남겨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 무엇을 남겨줄까? 이것들을 지금 오늘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자녀를 신학으로 잘 양육할 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셔서 애굽의 최고가 되게 만드신 거 있죠. 굉장한 드라마틱하잖아요.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 온 땅에서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대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시죠. 지금 온 땅이, 온 세상이 지금 기근이 되게 심하죠. 그런데 양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오면 지금 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래갖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애굽이요,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그런 퍼즐 있죠. 하나님은 큰 그림의 퍼즐을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우리는 퍼즐 조각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살려야 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요셉을 이 기근의 때를 위해 준비한다는 거죠. 거기에 요셉은 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딱 거기에 쓰기로 했는데 요셉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그는 탈락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퍼즐 조각으로 거기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죠.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
1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어떻대요? 이 마음이 굉장히 거짓되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이러죠.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습관이나 이 나쁜 이런 성격들 있잖아요. 이런 성격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죠. 이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방해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이란 말에 꼭 표시를 해 두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있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우린 듣지 않아. 편안할 땐 안 들려. 그게 왜 그러냐면 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청종하지 않아요. 편안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들려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어떨 때 들릴까요? 환난이 와야지 들립니다. 환난이 오지 않으면은요, 좀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 우리가 이게 환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누굴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살다가 환난이 오면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사람도 의지해 보고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나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기다리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인내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는 연단을 하게 되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잖아요. 잠언 1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이런 훈련들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욥은 어떤 상태냐면요. 어디서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안대요. 그분이 나를 연단하면 내가 정금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해가지고요. 정금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요셉이 그런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서 결국은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분 있나요? 근데요,
즐거워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왜 즐거울까요? 우리 정금같이 쓰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우 하나님 너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오늘 답을 다 주셨네요. 마음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죠? 마음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을 연단받으려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요셉이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요셉은 있을 수가 없고 역사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번 인생이 허락되지 않아요. 한 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우리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정금같이 하나님께 사용돼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난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있죠? 하나님 그거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런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는 거를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징계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이런 징계를 하심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이런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연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너무나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늘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몇 달 동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암기를 하시고요. 아주 여기 지금 아주 마음판에다 확 새기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살아갈 수 없고 힘든 인생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 내 힘으로 사는 거,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7절처럼 살아야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사냐는 거죠.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의지하죠. 근데 누굴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링컨이 그렇게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엄마도 일찍 죽고 의지할 게 없어.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요셉이 지금 이 애굽의 노예로 와서 뭐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뢰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를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저절로 잘 되는 복이죠. 때에 따라 그냥 물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17살에 굉장히 힘든 일을,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살이 돼가지고 13년이라는 그 환난의 시간들을 지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의지를 해야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요,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요셉은요,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뭐를 만들죠?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환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럴 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때에
즉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길 원한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요. 믿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